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지난주에 우리 보이는 은혜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은혜,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은혜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 가운데 진짜 복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김창옥 교수님 강의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열정기라고 합니다. 열정기. 두 번째 단계는 권태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열정기를 거쳐서 권태기에 이르고 또 권태기를 지나게 되면 성숙기로 이르게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열정기가 이르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기 때는요 식지 않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기가 지나면 권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마음이 뜨겁고 타올랐던 열정은 식어버리고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신났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재미없고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인생 자체가 별 재미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있었던 열정기도 계속 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갔듯이 중요한 것은 이 권태기도 결국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권태기가 지나고 나면 성숙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글을 쓴 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미에서 아사도 많이 보니까 아사도 숯불로 고기를 굽거든요. 그러면 아사도 숯불을 그 판 위에 숯을 이만큼 올려놓고요, 밑에 나무 같은 걸 떼워서 그 숯이 다 불에 확 달아올라서 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잦아들면, 이렇게 줄어들면 그때 밑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펴서 그 위에다 고기를 굽니다. 여러분 불길이 있을 때 고기를 굽는 것은 바보짓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성숙기는요 열정기와 권태기가 지나서 마치 큰 불이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온도가 되는 작은 불씨만 남았을 때 그 고기가 알맞게 익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숙기가 이루어져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별명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1대 85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8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 내려가서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금 850명을 칼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1대 850과의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하고요. 심지어는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곧고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쪽 끝에 부엘세바, 그리고 그 부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는 한 3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350km 되면 어디쯤 될까요? 알버리쯤 될까요? 350km를 주행랑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그 마음. 그 엘리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태기, 신앙의 번아웃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점검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김창옥 교수님이 말했듯이 열정기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열정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 권태기도 지나가면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오늘 엘리야 인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은혜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은혜고요.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는 은혜로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호렙산까지 도망하게는 만들었지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지만, 보이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신앙 정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의 신앙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건 하도 밥을 못 먹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는 한밤중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하도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요, 밤새 자고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밥을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은혜는 확실합니다. 보이는 은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은요, 뭐 힘이 없던 그 기진맥진했던 그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뭐 계속 먹었을 테니까요. 또 하나님 만져주셨으니까요. 그 어루만짐을 받고 떡과 물을 먹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영까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육이 정말 편합니다. 육은 잘 먹고 잘 입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너무 편한데 그 안에 영은 정말 비리비리 말라서 시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잠언서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아봤자 7, 80? 요즘 어느 분이 이렇게 묻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상조회한테 물었답니다. 한국에 도대체 몇 살쯤 되면은 호상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조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몇 살쯤 되면 호상,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호상하면은 막 웃고 그러진 않지만 잘 사셨다라고 해서 호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나 진짜 2부 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호상이라고 해요. 저희 고모 시어머님이 90이 넘게 사셨어요. 근데 진짜 호상이더라고요. 말년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상이라고. 상조의 사람들이요 96세가 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런답니다, 요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96세가 되어 돌아가셔야 호상이랍니다. 그 전에 더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평안하게 잘 살아도 나이가 들면은 결국 젊을 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병이 들고 어려워지는 삶.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그 늙은 모습으로, 그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오늘 19장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19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3절에도 똑같이 물어봐요. 막 여러 가지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 다음에 또 다시 물어요. 그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시영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죠. 여러분, 지금 이건 지리적인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야, 너 선지자야, 선지자. 너는 북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야. 너는 그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사람이야. 너가 있을 자리는 이 멀리 도망가서 수백 킬로 떨어진 호렙산,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이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북이스라엘의 그 자리인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반대로 산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겠죠. 사역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목회자에게는 강단의 자리가 가장 아름답겠죠.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뭐 하고 이 모든 건 떠나서 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 맡겨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 일을 하니까 이세벨이나 바알 선지자나 아합 왕이나 나를 괴롭히고 나는 도망다니고 몸은 정말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영은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천사가 가져다 주는 물과 떡을 먹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몸은 평안해요. 병은 편안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하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요, 몸이 편안하다고 영까지 따라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요, 이상하더라고요. 육이 차라리 고난을 받을 땐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리고 실은 어디서 도움받을 데가 없으면요, 하나님밖에 구할 데가 없어요. 실은 이쪽 저쪽 인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으면은요, 필요한 대로 사람 쓰면 되죠. 그러나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면은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시편에 나온 이야기들, 시편의 기자들이 하는 말이 다 언제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는 몸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도 영은 편안한 자리인데,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라고, 이건 네 자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도 똑같이 대답하고요, 조금 있다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또다시 물어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2개예요. 내가라는 말하고 나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난 줄 아십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오늘 엘리야를 한번 잡아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말은요,
이건 영어 성경이 잘네. I have been very jealous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하는 말이고요. 나는 비느하스의 열심,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꼭 뭘 바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겁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내가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오직 나만이라는 말은 이건 교만의 극치를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사역 못 하실까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사사기를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분리해서 사람들 몇백 명 죽입니다. 여러분, 무기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니느웨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비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실미도에 보는 이런 문구가 아주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실미도 사진 하나 펴주세요. 실미도 영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가 뭡니까? 684 부대 북침, 그때 청와대 쪽으로 김신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너무 왔어요. 청와대 가까이까지.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서 우리도 북한 가자라고 해서 684 부대를 만들어서 저기 인천 앞바다의 실미도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받아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보내려고 한 사람 다 안 보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서 우리는 북한을 가서 북한을 뭐 저 무슨 나는 이렇게 이제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안성기 씨가 나왔을 거예요. 안성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서서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뒀다, 이제 다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건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 뭐 목을 따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처럼요, 내가 얼만큼 일을 했는데 아니 나만 남았어요. 나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갈등해요.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뭐 짜증이 나겠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청각 교육이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너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바위 틈에 모세가 있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근데 이 엘리야도 똑같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네가 지금까지 사역한 그 불같은 사역, 능력의 사역,
그 놀라운 사역,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진짜 나를 믿었다면 그 사역, 그 보여지는 그 능력의 사역과 함께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다음에 너의 신앙이 정말 깊어져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세벨이 나타나건 아합이 나타나건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을 텐데, 야, 큰 사역?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요. 1954년에 토미 힉스라는 미국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왔어요. 이 토미 힉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치유 집회를 이렇게 조금씩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줘요. 토미 힉스야, 너가 아르헨티나 가서 빼론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빼론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할 때 에바 빼론 얘기하잖아요. 그 에바 빼론의 남편이 빼론 장군이에요. 빼론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서 빼론을 만나라고 하는데 다짜고짜 빼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려서 빼론이 누구냐 했더니 대통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까사로사다라고요. 거기 대통령궁이 있어요. 대통령궁으로 찾아가요. 그럼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이수영 집사님 만나줬을까요? 안 만났겠죠,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대통령은 안 만나고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비서실장이 만나요. 근데 비서실장이 그때 병이 들었대요. 병이 있었는데 그때 토미 힉스 이 부흥사가 그 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토미 힉스가 내 소원이 있는데 25,000명 되는 그 아틀란타라는 그 축구구장이 있거든요. 작은 축구장을 빌려주시면 내가 거기서 치유 집회 부흥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에바 빼론 대통령을 다음 주에 만나게 해요. 빼론 대통령을 만났는데 빼론 대통령이 피부병이 있었대요. 그때 이 부흥사가 만나서 피부병을 고쳐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에바 빼론이 죽은 지가 1년 됐는데 에바 빼론 내 아내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11만 명짜리 우라칸이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 그 나라는 50년대 잘 살았으니까 11만 명이랍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그 우라칸 경기장에서 300만 명이 모이는 대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게 놀라운 은사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 토미 힉스가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쪽에서 한번 부흥을 했는데 그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는 특별하게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별 의미 없이 이름 없이 1973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자는 이야기를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예전에 일으켰던 큰 부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성품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아니면 뭐가 잘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지금 엘리야는 은사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산상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산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은사는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틀려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엘리야야, 넌 지금까지 은사의 수준에서만 일했어 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수준이요. 신났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고 이겼을 때 신났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니까 신났지. 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고 야, 신났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 알아? 넌 지금 신남에서 멈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대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오늘 우리 셀 모임에 아마 3번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력서 써 놓으셨던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레주메. 그리고 10년 후 지금 이력서 쓰신 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쓴 이력서와 지금 이력서가 똑같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력서에 채워야 될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한 이력서, 직장 취직할 때 이력서가 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력서가 필요해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뭘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선교여행도 몇 번도 갔었고요. 그때 이런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이겨냈고요. 몇 가지가 있었고요. 제가 10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에도 써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엘리야야, 난 네가 열심히 일한 거 알아. 능력의 종이라는 거 알아. 근데 너의 인생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나의 명령,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사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 호렙산까지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 지금 평안합니까? 만약 평안하다면 아멘. 내 신앙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 생명,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으러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감사하고요,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사명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거예요. 좀 전에 당신의 신앙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기 신앙의 민낯을 보았다면 당신을 향한 사명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은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져요. 미국에 가면 세미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세미한 교회. 저는 이 세미한 교회 이름이 이 열왕기상 19장에 세미한 음성에서 받았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세계, 오늘은 세계, 내일은 미래,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세계로 미래로 한국으로, 이렇게 세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죄송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세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세미한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를 잘 다루는 선생님은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요 아이도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생님 중에 진짜 교습을 잘하는 분들은 조용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게 돼요.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얘기예요. 자, 너는 아람에게 가서 베나닷 하사엘 왕으로 삼아라. 너는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아합 심판, 그 다음에 예후 기름을 부어라. 너는 가서 집에서 12결이소, 12결이면 24마리거든요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 엘리사 집에 가서 이제 너는 그에게 네 겉옷을 던져주어라.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대를 잇는 거죠. 내 사역을 그 사람에게 던져줘라. 네 사역 그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요. 엘리야의 이전까지의 사명은 대결하고 심판하고 부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요, 아니야, 넌 이제부터 세우는 사명이야, 세우는 사명. 또 엘리야가 이전 사역에는요 혼자 싸웠어요. 일대 여러 명으로요. 근데 아니야, 이제 네가 혼자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해요. 사역을 이양해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사명이라는 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명이라는 한자의 뜻은, 사자는 시킬 사자고요, 영자는 명령 영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시키는 명령이에요. 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 영자는 한자에서 다른 뜻이 있어요. 목숨 명자기도 해요. 명이 길다, 명이 짧다 할 때 이 명자, 생명 얘기할 때 쓰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목숨 다해서 하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다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일을 하기 싫고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남의 손에 의해서 흔들리시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시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잘 내렸다 그랬어요. 내렸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자, 그때 십몇 년 전에 내린 그 결정이 집사님 성질대로 내린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린 결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성질대로 내렸죠?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될 일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옆에 사람과 부하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명령을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 진짜 감사해요.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다시요,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않습니다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 시킬 때 아무나 시키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에 사람의 일을 시킨다면요,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요, 그 일을 시키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봐왔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막내 안 시킵니다. 할렐루야. 누구 시키나요? 똘똘한 첫째 시키죠. 막내 저거 보냈다가는 돈 중간에 잊어버리고 아직 제정신이 아니야. 형이 그래도 나으니까 형 보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이 날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월남전 찬전하셨지만 월남전 파병하셨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한 10명도 더 돼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베트콩한테 잡혔다가 겨우 풀려난 얘기, 그리고 훈장 받은 얘기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냥 전쟁 군대 갔다 온 얘기도 최전방도 아니고 후방에서 군대 갔다 온 방위 갔다 온 것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이거 베트남 갔다 왔으니까 이건 진짜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가 갔다 온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함께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그 동료의식, 동지에는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명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일 안 시키는 게 문제죠. 일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서처럼 쓴 디모데전서 1장에는 그가 가장 이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얘기를 해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서 구원해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핍박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증인으로 검사처럼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악질 같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요, 사명이요. 예.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 음식 안, 그래도 인터넷 보고 만드는 게 낫지만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자기 손을 잘 못 만드니까 음식 뭐 만들자 권사님들이 이럴 때 이분은 꼭 옆에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분이 음식은 못 만드는데도 참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들, 저는 진짜 음식은 제 손이 이게 안 되니까 대신 저는 설거지 전당이라고, 설거지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동료의 동지의식, 함께 일했다라는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일한 걸 하나님께서 다 너는 요거 카테고리 1 뭐요? 뭐 카테고리 2 뭐요? 이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한 일들은 다 작은 일입니다. 저의 일이나 여러분의 일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비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십자가 사역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일하는 거고요. 일하고 나서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 많은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예.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이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공동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무슨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맡기시는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은 사명을 만나는 겁니다. 사명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이전까지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금 탈진해서 비참한, 아까 얘기했던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엘리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좀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이 큰 선지자가 코가 뭐가요? 코가 뭐 나왔나요? 뭐가 나왔나요? 그냥 퍼져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비참한 모습,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70이 넘었는데요, 그 앤 해스웨이인가요? 거기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요. 70이 넘은 분이 가서 인턴. 근데 그 인터뷰 영상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앤 해스웨이는 훨씬 나이가 젊으니까요, 뭐 40대쯤 될 테니까요. 70대인 로버트 드니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개인적인 인터뷰였어요. 당신이 살면서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신이 만약에 젊은 사람들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펴주세요.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기 하나님 다 지혜 주셨어요. 근데 이걸 안 읽겠죠? 그럼 안 믿겠죠?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요, 말씀은 어디론가 다 떨쳐버리고 내 방식대로 그냥 다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이게 자기가 어디서 들은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땐 참 어렸어. 그땐 참 몰랐어. 그땐 참 어리석었어.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좋은 일도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금세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고통이 내 인생에 진짜 너무 큰 고통이라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에 크게 각인된 고통이 계속 남아있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서 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잠언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결심 내린 거예요. 차라리 예배 나오는 게 나아요. 아이들이 교회라도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라도 보고 가면 차라리 나아요. 걔네들이 집에 있으면 딴 일 할 겁니다. 아마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자기 커리어를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커리어를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지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허무함입니다. 그 시간에 뭐 컴퓨터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러면 이건 더 할 말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결국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린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돼요. 어쩌면 성경만 가르쳐줘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데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이를 보니까 가회도 공부하고 뭐 좋은 뭐 이것도 하고 뭐 구몬도 하고 신몬도 하고 11mon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서 듣는 그 말씀이 엘리야를 살리는 사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경인여자대학교의 이해란 교수님은 탈북자 출신으로 첫 번째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자기 출신 성분이 너무 좋지 않아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북한에서 살아봤자 별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남한으로 탈북해서 남한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나를 품어준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원빈 오빠, 현빈 오빠 이런 분들이 막 나를 안아줄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그건 아니겠지만 왔대요. 근데 남한에 와 보니까요 자기를 기다려주고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나더래요. 북한에는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5가정이나 6가정을 감시하는 인민반장이 있었답니다. 인민반장이 나의 사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가끔 찾아왔대요. 남한에서 하도 외로우니까 인민반장이 그립더랍니다. 인민반장이요. 북한에서 내 사상을 검증하러 온 인민반장이 그립더랍니다. 인민반장이 와서 상부에다가 내 그 사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건데 그 사람도 그립더라 그래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외로워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자.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했나 봐요. 사람 있는 곳은 예배당이니까 예배 갔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탈북 출신으로 1호 박사가 돼요. 교수가 돼요. 여러분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게 제일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게 제일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100번 1000번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롭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키우기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 하는 이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글자로 남아 있거나 뭐 율법이, 율례가, 훈련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받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을 내가 1대1로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사랑하는 라헬도 앞으로 뛰어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사랑하는 자식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고 서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막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천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대면했다. 그럼 우리의 브니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브니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브니엘이 없으면 다 우리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살고요,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엘리야가 능력 안에서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은혜가 유년주일학교의 은혜라면요, 보이지 않는 은혜는 대학생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